지난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또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는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부활절 절기를 끝내고 이제 성령 강림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성령 강림으로 지켜졌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또 교회의 탄생일,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는가, 그 강림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곳이 이제 마가 다락방이죠. 그 2층 방인데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지금도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을 하셨지만, 이 본문상 오늘 부활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누가 문이라도 두드리면 사내들인이 보낸 군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정말 숨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나약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들을 다 잠그고 그렇게 숨어 모여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거짓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 계단에 누구 올라오는 소리가 있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 계십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육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두 제자도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는데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저녁에 밥 먹을 때 예수님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육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과는 구별되는 신령한 몸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적인 몸을 다 벗고 이 영적인 몸이 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함께하는 몸이다 하는 거죠. 영과 육이 함께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 그래서 몸은 육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하는 몸. 그래서 몸으로 보이지만 또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하시면 천국 가면 다 귀신들만 사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빛만 막 슝슝 하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공간 복음에는 없는데 굳이 요한이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바로 이들이 앞으로 교회의 큰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 다 죽었어요. 12사도가 있었는데 요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이 노사도 요한은 자신마저 죽고 없어진 후에도 이 교회가 사도적인 신앙으로 계속 이어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뭡니까? 사도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사도적인 전통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 성령 강림절에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19절 끝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21절 끝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선물은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3절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서에 관한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가지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절 끝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지만 평화입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19절 아까 읽어보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한데 읽었죠. 자,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어쨌든 1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여전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정말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자기들도 죽을까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처참한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자, 이 평강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 우리는 사실 평강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아마 두려움과 이 어떤 그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났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그냥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평화와 기쁨과 감사,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 사실 우리는 원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정말 복이 넘쳐나는 이런 것을 바라는데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과는 다른 평화,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준해서 보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고 끼리끼리 누리는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벽을 높인 후에 그 뒤에 숨어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평화는 누군가가 우리끼리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고 그 평화를 위협을 한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가장한 세속적인 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이 평안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함이 임할 때에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망 권세가 물러갑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는
닫혀진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는 닫은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두려움은 용기로 맞서야 됩니다. 정오는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야 합니다. 거짓은 십자가 정신으로 진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그 피나는 투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이제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침부터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평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를 주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21절, 아까 있을지어다까지 읽었죠. 아버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나도 아버지처럼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이다. 33년. 이 짧은 인생을 찬란하게 사셨죠. 물론 참 고난과 아픔이 점철된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찬란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도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은 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각으로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각으로 정말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보람있게 정말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명이고 무엇을 위한 파송이겠습니까? 생명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평화를 위한 파송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화하는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우리 한남대학교 옆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 플랜카드가 멋졌어요. 그러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저는 뭔가 조폭구호처럼 보였어요. 물론 그게 맞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실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이 맞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 주신 행동이 그렇게 됐죠. 숨을 내쉬었다. 그래. 숨을 내쉬며. 그런데 이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령, 이건 우리말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지극히 생명, 인간의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물을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예, 받았습니다 하면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예,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셨으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린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상 성령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오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렵지만 늘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자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봤으니까, 자기는 왜 예수를 안 믿냐? 대체로 이제 그래, 물론 이제 그걸 기독교를 비꼬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고 보는데,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신에게 의지하냐?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저놈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심으로 그것을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밀어도 자기의 그 생활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분들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고자 하는 성도는 신앙과 인격이 늘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삶이 저렇지? 성경은 저렇게 읽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아니 왜 저렇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과 인격, 우리의 알고 있음과 생활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까지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성령을 받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꼭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부활 혹은 성령 강림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정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도 해야 되지만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늘 미움이 쌓입니다. 내 마음에 늘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상처가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그냥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진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70번을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는 저놈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박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싸움,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뭡니까? 내가 용서해야 이기는 거예요. 아침에 바쁠 때 내 발 밟혔는데 발 밟혀다 밟힌 사람 욕하면 다 기분이 상해요. 근데 밟힌 내가 밟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요. 특히 자기가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부터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승리는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최후 심판 날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용서할 때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압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치료가 임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굳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초부터 우리 안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한 소명이고 무엇을 위한 보내심이고 무엇을 위한 파송입니까? 바로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벽과 세상의 온갖 장벽을 다 허물고 용서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잘못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태초 인간처럼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평화로, 소명으로, 그리고 용서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소명과 용서의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4가지 선물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 넷째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약하여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불안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안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끊임없이 내 삶에 많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을 값없이 받고도 내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한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삶이 사명자답게 평화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